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나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13명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전도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일단 잘 먹이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마음이 열립니다. 가끔 집사람이 매주마다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좀 밥을 아예 안 했으면 어떻겠냐. 그럴 때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님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땀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도 큰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3명의 손님을 부담 없이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요. 양탄자가 깔려있는 바닥에 한쪽 팔을 이렇게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리를 뻗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13명의 성인들이 다리를 옆으로 쭉 뻗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하려면 이 공간이 매우 커야 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바리새인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올리셔가지고 불과 구름과 연기와 번개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40일간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 2개를 떼내서 그걸 잘 다듬으신 후에 그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가 돼 그 중에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고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은 365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누르지 못하고 이방인이 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방인에게 시키는 것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탈주에 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현대 아파트에서는 다 이제 지을 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수동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전기설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규정해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집을 지을 때는 자동 시스템으로 다 해놨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사도행전 1장 12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가 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37절 보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곳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말을 잃고 그녀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들은 여기를 들어왔지? 저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거야?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있었겠지.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시몬 선생님 랍비의 집이에요. 감히 저 부족한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감히 여기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모두 몰라서 할 말을 잊고 알아봤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백로의 무리 속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은 형국과 같아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세상적인 의인과 죄인이 마주서 있는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백로대 속에 새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앉은 것 같아요. 시몬이 그 여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시조가 떠올랐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기세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에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어지러운 흥해군 시절에 서당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조정에서 벼슬길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걸 뜯어 말리면서 지은 시조예요. 시몬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때 이런 감정이 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마음에 계획했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니 그냥 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수고를 안 하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왜 이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왜 여기 나타난 것일까요? 38절 보시면 그 여인은 다리를 쭉 펴고 비스듬히 누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흐르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자기를 지금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맞는지 궁금해서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잘 알면서 내쫓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몸에 손을 딱 대려고 했을 때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내려고 하느냐? 저리 떨어져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어드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볼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빈 뉴스를 전하기만 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잘 가르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내가 마련했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생각도 다 아시고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몬에게, 시몬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빚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해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으셨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율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세세히 풀어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 법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만찬에 이렇게 초대했을 때는 그 손님을 맞는 에티켓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환영의 뜻으로 먼저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해, 사회적으로. 그러면 입과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좀 더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분의 손에다가 내가 입을 맞춰야 돼요. 귀한 손님이라면 식사하시기 전에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손님이라면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 부을 감람류도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주 무시한 처사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예수님의 무리가 더 이상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않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시몬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몬은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었고 이 여인은 큰 죄인이라고 전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혀 모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생각하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부정해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로 고통받던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딱 되는 순간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몸을 파는 여인들은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목걸이처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다가 남자를 유혹할 때 이 옥합을 탁 열어요. 진한 향이 확 나잖아. 남자 정신없게 만들어 그 남자를 유혹하는 데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이잖아요. 그것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은혜도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올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존중해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통해 모두가 의인이라고 존경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획칠한 무덤으로 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에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일을 짓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옮겨 적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까마귀가 누구고 진짜 백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요, 겉은 새카맣지만 속살은 하얘. 근데 백로는 겉은 하얀데 속살은 검어요. 이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불행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려 때에 조선의 개국공신이 된 이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생각납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써야. 아마도 겉히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친구 모시긴 했으나 예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은 시몬과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최고의 예우를 다한 여인 중에 누구와 더 닮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닐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죄된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별로 회개할 만한 죄도 떠오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경 말씀도 좀 읽었고 기도도 좀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을 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버려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겉은 백로처럼 희고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속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검은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진리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팔고 사도 아무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알라딘의 램프 속에 가둬놓은 지휘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내가지고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이제 필요 없으면 거기다가 가둬놓고 더 이상 찾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노예는 주인님이 언제든 부르면 바로 움직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한 문화의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것으로 우리 10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안 되면 적어도 5문화는 남겨야 됩니다. 5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안 되면 2 달란트라도 남겨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소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도 동국에 오고 싶어 해. 근데 우리 교회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못 오겠대. 이 블라디보스톡이 바닥이 너무 좁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 때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시몬과 많이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마음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 들어오는 여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